감사합니다. 이렇게 굳게 서는 이런 찬양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부 예배 마치고 일어나라 렘넌트가 찬양할 때 보면은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뭐 너는 렘넌트 할 때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다 할 때 너무 이렇게 그 멜로디가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진 것 없고 이런 것 없으나. 그래 하지 말고 막 가진 것도 막 이렇게 하라니까 막 힘있게 막 다 가졌는데 뭐 이렇게. 오늘 감사합니다. 저 계속 막 이렇게 스탠딩으로 그냥.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보호자가 당신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당신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보에는 율법의 기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율법의 기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다가 메신저가 그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먼저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마치면서 사회자 나올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늘 그래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뭐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제는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 마치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 많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자세히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말씀을 정확히 받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동환 장로님 기도하는데 생전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내 일정을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세계대학 세계대학 수련회 참석하시는 김치훈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가서 쉽게 말하면 헛짓거리 안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가 생긴다니까요.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 입 벌려서 기도하라고.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의 시간표, 위기는 기회다. 제일 안 되는 게 뭐 셋 다 잘 안 됩니다만은
잘 안 되는 게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다. 갱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갱신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6을 0으로 갱신해버리면 돼요. 그럼 갈등 없어져요. 이 갈등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붙잡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0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갱신해버리면 돼요.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갱신해버리면 돼요. 나를 하나님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안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향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아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어도 최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하고 방향 맞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방향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방향을 사단이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방향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방향이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시면서부터 방향을 정해줬어요. 말하자면 기도의 뜰을 알려준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세계복음화 방향 정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그거를 방향으로 잡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결국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향으로 인생 거기다 이제 방향을 딱 맞추게 된 거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몇 년 됐는데 힘만 들지 열매는 없어요. 힘만 들지. 6년 후에 알았어요. 아, 방향이 안 맞았구나. 하나님은 영원 구원인데 나는 교회 부흥. 방향 안 맞았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아, 살려놓으신 것만도 감사하네.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아, 살려놓은 것만도 감사하구나. 나중에 이제 이 간증을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일본에 가 계시는데 얘기했어요. 네, 이래서 이래 했는데 힘이 들고 열매는 없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나는 자나깨나 교회부 하나님 방향은 영원 구원. 그 목사님 들으시든지 말하냐면은 아니 김 목사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교회가 부흥돼야 영혼을 많이 구원하지. 맞는 소리 같죠?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일단 동기가 틀려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방향만 맞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할 때에 전도할 때 복음을 꺼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렇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할 겁니까? 방향이 안 맞았는데. 늦게 가더라도 방향 맞추고 있으면 결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방향 맞으면은 여러분이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정상에 서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끌고 가게 돼 있고 거기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그게 첫째가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들이 멸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멸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여기가 있어요. 구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상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구원 얻지 못하면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영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꼭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 사업도 직장 가는 것도 그것도 예배예요. 그게 전부 귀신을 위한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업하잖아요. 그게 귀신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마귀에게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싹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귀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어요. 죽으면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구정에 시골 누님집 갔더니 조카들이 와 있고 그 조카들이 결혼해서 애 낳았으니까 이제 손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나이는 모르고 처음에 내가 네 삼촌이 할아버지야. 삼촌이 아니고 조카들이 낳은 아이니까요.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조카에게 이제 뭐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예, 삼촌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가자 해도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손주한테. 엄마가 교회 가자더냐? 네. 왜 안 가냐 그랬어요. 이제 대답을 안 해요. 얘기하는 중에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요, 딱 한 번 가자 했어요. 멸망 상태를 모른 겁니다. 딱 한 번 가자 하고 그만둔 거는 멸망 상태를 모른 거예요. 그 멸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뭐 위족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무한공항에 제주항공이 폭발했잖아요. 지금 그 항공기가 무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에 그 항공기는 폭발해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운명이에요. 말하자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착륙과 동시에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선하다, 진실하다, 양심적이다, 율법을 지켰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걸 좀 논하게 돼 있습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야지. 그렇죠. 아니, 비행기가 무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에 폭발해서 다 죽어요. 그 폭발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멸망상태,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정말로 멸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면 한 번 얘기하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멸망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 집 나가더라도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집 나가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멸망 상태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러분, 그 항공기 타고 항공기가 착륙해서 폭발했다.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선한 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귀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든 행위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믿음, 구체적인 것이 영접,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만 하면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신앙 방향 맞추고 가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방향 맞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준 메시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1년에 한 차례씩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해방이요. 어디서?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운명.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오순절, 해방된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해요. 인도하시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필요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 수장절, 영원한 배경 천국,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뭐 해라? 전달해라. 이길 자가 없으면 여러분 경쟁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아무도. 자, 두 번째 방향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을 놓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각인된 거 있어요. 망대로 탁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구원받기 전에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걸 바꿔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 나라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24 해버리세요. 24.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구원. 24. 3 집중. 아침 저녁 낮 구원의 축복을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요게 딱 세팅이 돼버려요. 말하자면은 오직이 돼버려요. 오직.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딱 뭐가 돼요? 이 구원의 축복으로 세팅이 되어버려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딱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와요. 뭐가 따라옵니까? 3응답이 따라와요. 문제를 보면은 답이 보여요. 갈등 오면은 갱신의 시간표가 보여. 위기 왔다. 기회인데 내게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버린 거예요. 3응답.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가니까 영적 왕으로, 이 응답 가지고 현장 가니까는 영적 재벌로, 영적 세계 지도자로 딱 서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 체험하라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을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 렘넌트 키우란 말 아닙니까? 전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데려왔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하나님이 그 안진병이를 갖다 놨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안진병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틀린 답을 붙잡고 있어요. 틀린 답을. 그 답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야. 답 바꿔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이게 성공 일 잘 된 사람 그 사람한테도 가서 말해주면 네가 받은 응답이 응답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만나서 하루만 같이 지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 속에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음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냐? 네가 참 응답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 참 응답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지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오만 영육간에 병든 자가 있어요. 거기서 빌립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빌립이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전도, 우리의 구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속에 각인된 망대로 세워진 그 각인과 망대를 바꿔라. 전도를 체험해라. 그 다음에 뭘 체험하죠? 선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가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또 쭉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방향이 뭐죠? 치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요. 영적 질병으로 시달린 자가 치유받고 많은 무속과 점술과 미신에 빠진 자들이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오고요. 네피림 치유. 이때 목표가 보여요. 무슨 목표 보이죠? 237 이게 보여.
5천 종족.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미국 비전 트립 가 있는데, 내가 우리 비전 트립 간다고 인사하러 왔긴 해.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얘기 끝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지난주 학원 보고만 사호가 내용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보이냐? 물어봤어요. 이제 머리 긋고 있긴 힌트를 줬어요. 학원 보고만 사가. 지난주 했던 거니까 학원 보고 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보호자의 능력이 오면 뭐가 보이냐? 그때 한 렘넌트가 말씀이요. 그래. 또 물어봤어요. 너는 그 이제 앞에 한 애가 얘기한 게 답인 줄 알고 말씀이요. 아니 이 사람들아 학원 보고만 메시지 그대로 있잖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가 보여? 2, 3, 7이 보인다고 돼 있어. 학원 보고만 그냥 2, 3, 7이 보여. 5천 종족이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2, 3, 7이 안 보이고 5천 종족이 안 보인다. 그거는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보여? 떡이 보여? 옷이 보여? 집이 보여? 그건 성령 충만의 기준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보여집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2, 3, 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여요. 내 업과 직장과 내 사업이 2, 3, 7과 5천 종족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야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구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잘 들으란 말 때문에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지금 이해 안 되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넘어서는 것이 기도예요. 육신에 잡혀있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육신을 넘어서는 그때부터서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육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아니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기도 자꾸 하는데, 기도 얘기하는데 기도가 뭐냐? 일단 기도는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때부터서가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해라. 시공간을 초월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그대로입니다. 전무후무의 응답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보좌로부터 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이번 그 구정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세뱃돈이라고 가져왔어요. 이제 내 세뱃돈이 아니고 렘넌트가 오면은 세뱃돈 주라고 가져왔어요. 그 난 세뱃돈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내 것 됐지 뭐. 근데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세배했어 나한테. 내 시골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딱 키워놓고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딱 세배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화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왜? 스마트폰으로 했으니까 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 불렀어요. 오늘 불러가지고 현금 줬어요. 그 사진 찍힌 그 돈 그대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이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한 것도 3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거잖아요. 걔는 천안 있었고 나는 저 전라남도 장애가 있었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스마트폰으로 3배해서.
그 세뱃돈을 오늘 줬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원네스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병 들었습니까? 건강달로 기도하세요, 이제. 진짜. 세계 복음화를 힘을 주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을 살리 그 정도 하지 말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 여러분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빚 갚아주십시오. 하지 말라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 응답 받아버리면 빚은 갚아지고 말지. 그게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그 사하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무장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산헤림이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하지 않습니까? 이길 길이 없어요. 오만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로 정답 답을 줄 자가 맞다면 여러분 기도는 보좌로 올라가게 돼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율법의 기능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꾸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방향은 구원,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치유, 237, 5천 종족,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방향인데 망할 유대인들입니다. 이 망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얘기, 안식일 얘기, 절기 얘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었네, 안 먹었네, 요 얘기하고 있어. 그게 망할 거예요. 그게 망할 전초전입니다. 그게요. 왜? 하나님의 방향은 거기하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 잘못 세워진 망대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도 체험하고 선교 체험하고 치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사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망할 바리새인들 엉뚱한 거 율법 가지고 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너에게 전한 대로 할례 받지 않냐면 결단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장 25절 29절에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가 자꾸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그 할례와 율법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율법과 할례와 전혀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은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 한마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오늘 그 투데이스 발티즌 그 민수기 19장 11절 13절 그 내용인데요. 제목이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그런 사자성어죠. 반면교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산지석.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역발상적 응답.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러면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깨끗이 씻지 않는 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요. 그대로 부정한 자니라. 남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다. 나 그걸 읽으면서요. 우리 그 유교 또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왜 장례식 갔다 온 사람 어디 아이 낳는 집 가지 마 부정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가 아 그렇구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기가 부정해져. 자기를 잿물로 깨끗이 씻어야 정하게 되어지고 씻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돼. 아, 무슨 말일까? 그렇구나. 남의 허물과 죄를 본 자는 자기를 먼저 회개해야 돼. 왜 그렇죠? 나도 같은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거울의 기능이에요. 거울의 기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통해 자복한 그거 말고 우리가 통해 자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아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통해 자복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통해 자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죄인 맞네.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에 그 티 그거 지져가지면 네 눈에 들보 먼저 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티가 발견되어지면은 뭐 하라고? 네가 먼저 회개해.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현장에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 하죠. 그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네 속에 그 죄가 들어있어. 너도. 그 얘기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 자는 자신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회개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왜 나에게도 같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달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꼭 원내수계 성도님들은 각인시키세요. 남의 허물과 죄를 보거들랑 그거를 거울로 삼아야 돼. 자기가 비춰야 돼. 아, 나에게도 저런 허물과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그리스도께. 그게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라니까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장점, 율법의 장점도 있어요.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3장 1절 2절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율법의 장점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우리가 사회법도 보면은 법을 어기면은 처벌하는 것이 기준이지만은 그 전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잖아요. 보호 차원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처벌해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주는 것은 처벌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호 차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더 유익한 점이 많아요. 왜? 일단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형이 동생보다는 조금 유리하죠. 그런데 형이 동생보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유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의 장점도 주셨지만 그 율법의 장점 가지고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의 한계지요. 2장 19절 22절에요. 2장 19절 22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요. 너는 9개 범했잖아. 나는 7개밖에 안 범했어. 나는 너보다 2개가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율법의 한계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게 돼. 네가 하나님 말씀 지켰냐 못 지켰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개를 지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도둑질하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항의했겠죠.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 바울이 너 간음했잖아. 나는 간음했는데 왜 나보고 도둑질했다고 그래?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간음한 너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너도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 죄를 제되게 해요. 죄를 드러내. 거울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보거든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한 거예요. 거울에 딱 비춰준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율법의 기능. 율법의 장점 하나 있어요. 말씀 먼저 받았어. 먼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장점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것이 성공한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요. 율법의 한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신 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 결론.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초등학문이에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초등학문.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고집을 부리는 거를. 자,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키지 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신앙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초등학문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럼 제가 지금 지키지 말라고 말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지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회개하라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어를 사용해야 되죠. 일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써야 돼. 상투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당이요. 그런데 강복절 해방됐어요. 해방되면은 그때부터는 일본말 쓰지 않아도 돼. 이름도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 쓰면 돼. 신사참배 강요당할 필요 없어. 해방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해방시켰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고요. 결론 딱 내리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하죠? 초막새 찍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 들리죠. 너희는 누구 말도 듣지 마.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단은 완전히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직 기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직 전도. 여기에 모든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모든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